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나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두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가족이 애굽에서 함께 사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게 돼요. 애굽의 왕은 요셉을 되게 좋아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참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좋은 땅에서 서로 잘 지내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냥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400년이 얼마나 기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였을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 앞에 부분 초반이었을 때가 바로 그때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400년 동안이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으로 올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60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70명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 보니까. 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의 한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6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막 외국인들이 이 동네에 사는데 우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옛날에는 요셉이 있던 때에는 요셉을 좋게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400년이 흐른 다음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애굽의 왕도 그렇고 애굽의 사람들도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이 우리 먹을 것을 다 먹어가는구나, 이런 나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막 일을 시켜요.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건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벽돌 만드는 일을 막 시키기도 하고 건물을 지으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수도 안 주고 막 이렇게 괴롭히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삼았어요. 그렇게 막 그 애굽 왕이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더 그 전보다 더 많은 일을 주고 막 쉬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기 낳으면 사람들이 쫙 가가지고 딸이면은 살려주고 아들이면은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나일강 애굽에 보면 나일강이 있는데 그곳에 남자 아이의 시체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어른들은 심한 일을 너무 시켜가지고 노예처럼 불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자신들을 누군가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이제 지키시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딱 보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쭉 땅을 둘러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방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주셨고 또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는 지키셨죠. 그 후손들이 수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지키셨어요. 하지만 아직 약속의 땅은 받지 못했죠. 지금은 애굽의 종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를 믿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과 약속을 하셨어요. 막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시대가 아니죠. 이미 우리에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잘 기억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런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약속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죠. 이 두 가지 약속이 잘 지켜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습 게임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시기로 한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세와 재밌는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